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 이 세상은 참으로 분주합니다. 서로 앞서가려는 발걸음, 끝없는 경쟁의 숨소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한 그림자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정신을,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더 빨리 달리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정작 가슴 깊은 곳은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뿌리를 잃어버린 나무처럼 겉으로는 멀쩡하게 서 있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나 우리 안에서는 서서히 소모되어가는, 정말 아무 느낌이 없는,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깊은 땅 속에서 샘처럼 솟아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으로부터 무언가가 흘러나와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근원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끝내 지쳐 쓰러지지만 그 근원을 만난 사람은 황폐한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바람과 폭우 속에서도 다시 새싹을 틔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땅에서 자라나는 푸른 생명들이, 이 모든 이 생명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근본으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그 생명의 근원을 잊을 때 흔들리지만 그 근원을 회복할 때 경쟁의 피로와 불안의 어둠을 넘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근원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고 질소와 풍성함으로 이끄는 생명의 원천, 그 근원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경쟁의 피로와 불안의 어둠을 넘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원천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그리고 그 원천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질서와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태초에 인간은 생명의 근원과 연결된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마치 땅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받아 씨앗을 틔우듯 인간은 그 근원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근본을 놓치고 눈앞에 빛과 열매를 스스로 힘으로 소유하려 했습니다. 이 욕망이 바로 타락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 타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의 전환이었고 생명의 원천을 등지고 스스로 근원이 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순간 인간은 뿌리에서 끊어진 나무처럼 서 있으나 내적으로는 서서히 죽음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죄는 한 개인의 잘못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씨앗이 흙을 따라 퍼지듯 죄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번져나갔습니다. 질서 대신 혼돈이, 풍성한 대신 메마름이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전히 생명을 원하지만 그 근원을 잃은 채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 모든 인간은 태초의 타락을 유산처럼 이어받아 죄의 굴레 속에서 흔들리며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끝없는 경쟁, 불안, 소모의 그림자 역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다 있습니다. 근원을 떠난 존재가 만들어낸 불완전한 현실, 그 흔적이 오늘 우리의 삶을 여전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의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땅과 바다가 구분되고 씨앗과 열매가 시작된 날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날 생명수의 강가에 서 있는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작과 끝이 서로 마주보며 창조와 새 창조가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드러난 땅 위에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형의 변화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갈 터전이 마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터전 위에 실제로 생명을 채워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단순히 씨가 아니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이는 생명이 스스로를 끝내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씨 가진 열매를 통해 씨를 생산하게 하여 열매를 남기는 생산성과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속에서는 어떤 생명도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생명을 이어가고 풍성하게 하는 통로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씨 맺는 채소는 순간의 양식으로 끝나는 풀이 아니라 다음을 낳고 이어가는 생명의 순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단절되지 않는 영속성 속에서 설계하시고 그 안에 풍성한 번성의 원리를 심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날의 창조는 단순히 식물이 자라난 사건이 아니라 생명이 자기 자신 안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낳도록 하신 창조의 질서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서서 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요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땅이 열매를 내었던 그 장면이 종말의 완성에서는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생명나무로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본문은 서로를 비추며 하나의 구속사적 흐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셋째 날은 생명의 시작을 드러내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는 질서가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생명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만국을 치유하는 풍성한 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시작하여 온전한 열매로 한 민족에서 만국으로 땅의 양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확장되는 구속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흐름 속에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이 끼어들었습니다. 뿌리 잃은 나무처럼 인간은 메말랐고 열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 사이에는 반드시 회복이라는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 회복의 길을 여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시작과 끝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마침내 온 열방을 치유하는 생명나무로 완성되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끊어진 생명의 흐름을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겪는 혼돈과 갈등 그리고 메마름은 단순한 시대적 문제가 아니라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명의 근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이끄는 표지판이 된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분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의 셋째 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고 싹을 틔웠습니다. 인류는 그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그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씨앗은 더 이상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이후 인간은 생존을 위한 수고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선포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멘. 아멘. 이렇게 타락 후 얻은 양식은 언제나 육신을 위한 일시적인 양식으로 그것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마셔도 다시 목마른 일시적 양식이었습니다. 양식은 있었으나 그 양식은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훨씬 전부터 구약의 시대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비전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참된 생명나무가 되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완전히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상실했음에도 하나님은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눈에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오히려 구원의 길이 미리 예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속에서 본 것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증언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풍요를 묘사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가에 서 있는 생명나무와 치유의 열매를 미리 예언하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참된 생명나무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역사의 시작도 종말의 완성도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정되고 준비된 구속사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 구속사의 길을 더 깊이 깨닫도록 주신 또 하나의 증언이 잠언에 담겨 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열매 맺게 하는 생명나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완전한 드러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진정한 지혜를 얻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나무로 오신 주님은 단순히 말씀 속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양식이 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구속사의 중심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단순히 일시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는 곧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치 목마른 영혼을 향해 다가오시는 것처럼 또 다른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생명의 떡일 뿐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의 근원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갈증을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순간의 갈증을 잠재울 뿐 곧 다시 목마름으로 우리를 내어 던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흘러드는 물줄기가 아니라 우리 안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나는 영생의 샘,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의 생수는 고갈되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솟구쳐 메마른 영혼을 적시고 황폐한 마음을 새롭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그 생수를 마신 자는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생명의 강가에서 쉬며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많은 열매,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약속이 완성되는 장면을 완전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처음 창조의 땅이 주었던 양식은 일시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새 창조의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과 치유를 주십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의 경이로움입니다. 하나님은 타락으로 인해 길이 끊어진 것 같은 인류 역사 속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새로운 생명의 길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분 안에 뿌리 내리는 자는 반드시 목마르지 않고 그 잎사귀 아래 거하는 자는 영원한 치유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다시 굶주리거나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양식이며 그 잎사귀는 모든 민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열매입니다. 첫 창조의 땅이 일시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새 창조의 생명나무는 만국을 치유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붙든 자는 더 이상 일시적 양식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마시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땅의 양식이 아니라 땅의 동의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근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참된 생명과 치유,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첫 창조의 땅이 주었던 일시적인 양식이 아니라
새 창조의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치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었던 죽음의 굴레를 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처음 창조에서 땅을 드러내시고 씨앗을 심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생명 가운데 살도록 그 뿌리를 근원에 두도록 하신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씨앗은 썩어버리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에서 보여주신 생명나무의 환상, 잠언에 담아주신 지혜의 나무,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생명수 강가의 나무까지 아버지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죄인된 자녀를 다시 살리려는 구원의 비전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이시기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회복시키려는 마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려 하는 마음, 오늘 또 우리를 그 생명수 강가로 초대하시며 와서 마시라, 와서 먹으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다시 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란 세상의 빛과 풍요를 근원으로 착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생명의 근원을 붙드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란 땅이 주는 일시적인 열매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 또 순종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창조의 땅은 사람에게 양식을 주었지만 타락으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땀을 흘려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보여주신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새 생명과 치유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땅의 양식만을 추구하며 잠시 배를 채우는데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경쟁과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하려 애쓰며 눈앞에 성취를 붙드는 것이 진짜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자리에 죽음을 기다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란 단순한 후회나 반성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끊어진 나무처럼 메말라가는 삶에서 돌아서 참된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란 더 이상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나무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과
스스로 우리의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웅덩이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파온 웅덩이는 어떤 것입니까? 돈이면 안전하리라 믿고 쌓아 올린 재물의 웅덩이,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 속에서 자존심을 붙잡으려 애쓴 명예의 웅덩이, 그리고 순간의 쾌락으로 갈증을 달래려 하지만 끝내 더 큰 공허만 남기는 우리의 욕망의 웅덩이. 우리 웅덩이 그 안에 겉으로는 물이 가득 차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밑은 이미 터져 있어 우리의 영혼을 결코 채울 수 없는 헛된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헛된 웅덩이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시고 메마른 영혼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씻기시고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며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 아래 거하게 하십니다. 존경하는 홀리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끊고 욕망을 내려놓고 스스로 주인 되려는 교만을 버립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깁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세상을 향해 치유와 회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처음과 끝을 간통하는 생명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첫 창조의 땅은 양식을 주었으나 새 창조의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과 치유를 줍니다. 그 길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근원에서 멀어져 메마른 가지처럼 죽지 못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뿌리 내리고 다시 그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니다. 와서 마셔라, 와서 먹어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 뿌리 내린 자는 어떤 광야에서도 어떤 바다 한가운데서도 시들지 않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으며 마침내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아래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구이며 결단입니다. 이 결단 위에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메마른 우리의 땅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은 생명나무의 잎사귀 아래서 치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심판의 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절망의 책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과 소망의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은 이 세상이 무너져 끝나는 장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천국이 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병든 동상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도 금세 시들고 열매가 열려도 바로 썩습니다.
곳곳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 고통과 눈물을 우리에게 상처로 남깁니다. 이 모습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마지막 비전은 달랐습니다.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강 좌우에 선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은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절망이 아니라 희망, 무너짐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이미 그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장차 완전히 새롭게 될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메마른 땅이 생명수로 적셔지기를 축복합니다. 황폐한 마음에 새싹이 돋아나고 가정과 일터에 열매가 맺히며 모든 관계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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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나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예수라는 신이 나에게 세상의 축복을 듬뿍 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나의 성을 세우고 나의 뜻을 세우고 내가 바라는 세상의 소망을 쌓으려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다시 이 땅에서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나무이시며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이 진리 앞에 주님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생명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나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며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이제는 이 허망한 세상 가운데 좌절하며 불안하며 절망에 떨며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길에서 영원히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나 대신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래서 영원히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이제는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한 영혼 이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